창세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대홍수 심판과 같은 전 지구적 규모의 심판이 마지막 날까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과 동시에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타락하여 갈 것임도 알게 하셨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세 아들들 모두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후손을 낳음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할 직접적인 대상자들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듯이 이제 대홍수로 모든 것이 일소되고 다시 시작될 인류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지 못하면 평범하거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즉 은혜의 기반 위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위에서 성립하고 있음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미 받은 그 복 위에서 복을 구함으로써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주신 그 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은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내용이 함께 주어졌지만 노아와 세 아들에게 주신 복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범죄와 타락은 피조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사람과 자연, 사람과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며 그들을 다스리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든 고기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또 경험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그 나머지 모든 생물들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까지 식용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사람이 더 이상 동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 관계가 되어버린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육체적으로는 자신들을 위협할 아무런 능력이나 수단이 없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써 여전히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또 포식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밭에 채소를 식물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로 크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홍수 이후 달라진 대기 조성과 여러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계절에 극심한 변화가 생기고 지역에 따라서는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등 채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기간이나 혹은 지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채소만을 식량으로 삼으려면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땅에 편만하게 퍼져 번성하는 일이 신속히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 동물은 직역하면 살아 있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는 말씀과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으로써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처음으로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실 때부터 이미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른 짐승에게 죽은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 의해 이미 죽은 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 그것들이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피를 제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말씀 자체,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이라고 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가 생명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하지만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지역과 문화에서 동물의 피, 심지어는 사람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대상의 생명력을 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금지하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피 흘림이 대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죽을 제공한 짐승은 피를 다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짐승이 흘린 피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희생된 생명인 것입니다. 이는 그 이후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 이어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짐승의 피에 담긴 그 상징적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짐승의 피와 속죄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그 피째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율법적이거나 교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건강과 관련하여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피에 있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동시에 피를 먹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즉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를 반드시 찾아 그 책임을 물으시되 심지어는 짐승이 사람을 죽였어도 그 짐승을 죽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씀은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집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재판을 통해 타인을 살해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일, 즉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허용하신 것으로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죄짓고 타락하여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여전히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형의 집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각지로 흩어져 나가 크고 작은 사회를 건설해 나갈 때에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는 1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온 땅을 심판한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 나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고, 육식을 허락하시되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를 주셨으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대홍수 심판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될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람이 또 다시 극심한 타락상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온 땅을 물로써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 지구상에 그 어떠한 홍수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아가 겪은 바로 그 대홍수와 같은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온 땅을 뒤덮고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린 대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증거 또한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지개였습니다. 이 무지개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무지개를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삼으시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의견과, 대홍수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현상이 홍수로 인한 대기 조성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는 성경에 구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홍수 이후에 극심한 기온의 변화 등이 있을 것이 언급된 사실을 고려하면 이 무지개는 새로운 기상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수 이전에 이미 무지개 현상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내린 후에 하늘만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도 무지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무지개는 그 색이 매우 옅어서 거의 하얀색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증거로 삼으신 그 무지개는 선명한 색깔로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최초의 무지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때 맺은 언약을 잊으시고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무지개가 하나님의 기억을 환기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무엇을 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하늘의 무지개가 변함없이 뜨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미 3번에 걸쳐서 소개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름이 다시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나 그들 모두가 대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퍼져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셈, 야벳과 달리 특별히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의 계보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함을 그의 아들인 가나안과 함께 기록한 것은 가나안이 이 말씀 직후에 기록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했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씀은 대홍수로 인하여 황폐화된 토지를 농사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일이 성취를 거두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우선순위로 삼을 만한 일은 아니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필수적인 작물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재배할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함의 4아들 중 마지막 순서로 기록된 가나안이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 홍수 이후로 이미 세월이 꽤 많이 흘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였고 그 결과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홍수 전에 이미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 마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문의 포도주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노아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포도주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음주에 대해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기록되기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하였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르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홍수 전에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주변에 가득한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악된 사람들과 그 타락한 문화가 다 사라진 세상에서 삶의 모든 환경이 안정과 풍요를 얻게 되자 그만 나태하게 되었고 방심하다가 경건한 삶의 자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환경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가 오히려 더욱 경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봉착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적인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빠져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기독교 국가를 건설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인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몰두하여 점차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다가 결국 술 취해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와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만의 일도 아니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항상 깨어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크신 사랑과 세밀한 배려와 은혜를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은 관심과 사랑과 은총을 지금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베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며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혹은 삶에 매몰되어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며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